자료의 1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그 내용들은 엊그제 미리 했기 때문에, 엊그제 미리 한 거는 나병에서 고침받은 경우에 정결례를 행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그 엊그제 미리 했죠. 그 중간에 있는 것은 그 내용이니까 마리아의 헌신으로 이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11페이지 상단부터 합니다. 마리아가 귀한 향유를 이생의 마지막 유월절을 맞은 예수께 부은 것은 은혜를 입은 모든 성도들의 합당한 교회 생활에서 반드시 행해야 하는 절대 헌신, 이 절대 헌신은 나시린의 헌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율법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온전히 아주 절대적으로 바친다. 야곱이 이걸 서원을 했죠. 야곱의 남은 인생이 여호와의 것으로 온전히 절대적으로 그 인생을 바친 인생을 살았잖아요. 나시린의 서원 율법이 예표에 대해서 오전 두 번째 시간에 이미 설명했어요. 그런데 남자만 하는 게 아니라 나시린의 헌신은 여자도 할 수 있게 돼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마리아의 헌신, 앞에는 나사로나 시몬이 남자로서 절대 헌신으로 드려질 사람들을 예표하는 두 증인들을 상징하는 거라는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자도 마르다와 마리아는 여자로서 두 증인이다 이거예요. 절대 헌신을 하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거기에 대한 표상이니 큰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실행해야 하는 교회 생활의 주된 특징은 자기의 집을 열어서 형제들을 초대하고, 마르다 자매의 헌신이 없으면 마리아 자매의 헌신은 따라올 수가 없죠. 마르다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대를 해서 자기 가정을 열어서 이런 잔치가 배설이 됐기 때문에 마리아가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부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마르다의 헌신을 얕잡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기본적인 헌신이 있어야 부수적인 헌신을 따라가는 수 있는 얘기니까. 그런데 기독교계에서는 마르다는 그냥 뭐 별로고 마리아만 제리고 이래버리잖아요. 마르다의 헌신이 없으면 마리아의 헌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배경이 안 되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아셨죠? 이제 고개 끄덕끄덕 잠시 맷동 어디 한번 오라고 해봐. 남편 오걸랑 혼자 있을 때는 오라고 해야 가도 안 할겠지만은 남편 오면 우리 남편 오셔도 왔는데 전도 좀 해주세요. 한번 난 생선찌개 좋아하니까 생선고기 한 그릇 끓여놓고 한번 맛있게 얻어먹고 올게. 그렇게 하는 거다 이게 전도라는 건. 자, 그것을 지금 이제 예를 들은 거예요. 마르다나 마리아의 헌신을 우리 김정숙 자매도 할 수 있다. 우리도 다 할 수 있다 지금 그 말이에요. 마르다가 자기 집에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대를 안 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되겠어요? 집에 있는 교회라는 말씀이 왜 나오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자의 헌신은 남자가 가정을 열고 싶어도 아내가 노하면 돼요, 안 돼요? 아내 마음이지. 가정사라는 건 아내가 주장하는 것이지, 남편은 형제님 오라고 하고 싶은데 아내가 안 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내가 마음이 형제를 좀 오라고 하고 싶다 그러면 남편을 이겨먹을 수 있는 건 아내는 그게 가능한데 남편은 아내를 못 이기는 거거든. 가정사에 있어서는 아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인데 아내가 하라는 대로 따라야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잖아. 바깥일에 대해서 뭔 일은 아내가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이 남편이 하라는 대로 싫어도 따라가야 돼. 또 그 문제는 이게 하늘이 정한 법칙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김정숙 여사인가 그분이 문 대통령이 누구 장관 시키느냐 마느냐 하는데 이 사람 시켜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문 대통령은 계속 한 번 두 번 나서지 마 이런 일에는. 청와대 안 잘리면 나요. 식당 어떻게 돌아가니 가끔 조사해보고 뭐 군의 청소는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건 알아서 하고, 장관을 누구 시키는 것까지는 나서지 마 이래야 맞죠. 그런데도 막 이게 다리 비벼가면서 그
발등에서 피 나오더라고 막 문지러 대가면서 자기 말 안 들어준다 그러면 이혼해도 상관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는 이혼해야 되잖아요. 그 여자가 있는 한은 나라 살림이 안 돌아가잖아요. 이혼해야지.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이혼이 딱 두 가지가 허락이 돼요. 하나는 실행을 한 경우 남편이든 아내든 이혼 청구가 가능해요. 그런 경우는.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지금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앙 문제를 가지고 아내가 불순종해. 그럼 그건 이혼이 가능한 거예요. 이런 걸 알고 해야 돼. 우리 김정숙 자매도 이제 그러니까 나는 다른 거 집안 살림살이 얘기하는 건 아이고 알아서 해. 나한테 머리 아프게 그런 거 얘기하지 말고 그러는데 교회의 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려고 그러면 날마다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이 정한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야. 자, 주님께 받은 극진한 사랑과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천국 말씀의 잔치상에 모신 주님께 모시기는 실제로는 마르다가 했어요. 영접은. 네. 향유를 붓는 것이 이것이 구약 성경의 나시린의 율법 중에 남자가 나시린의 율법을 지금 실현하는 사람은 나사로와 시몬이고 여자는 마르다와 마리아로 상징이 된다 이 말이야. 이것은 우리도 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봉사는 할 수 있죠. 자,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께 부어드린 것은 인간의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크고 깊은 또 넓은 사랑과 은혜를 부음받은 성도들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니 생명의 표현은 사랑으로 나타나며 진리의 사랑의 절정은 절대적인 헌신인 것이다. 야곱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남은 인생을 주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바치는 거잖아요. 사도들이 나시린의 율법에 따라서는 것이지 아론 반차의 제사장 사제 제도에 따라서는 게 아니잖아요. 사도들은 무슨 레위 지파가 아니었으니까. 예수님도 레위인이 아니잖아요. 유대인인데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드리는 것은 무엇에 따라서요? 나시린의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모세의 율법에 따라 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걸 알아야 돼. 자, 그래서 아론 반차를 예수님이 폐하러 왔고 예수님의 헌신과 봉사를 지금 남자도 할 수 있고 여자도 할 수 있다라는 걸 제시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충분히 이해되셨죠? 자, 마르다의 초대와 애찬 봉사. 제일 중요한 봉사죠. 이것이 있어야 마리아가 뭐 향유를 붓든지 말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마리아의 절대 헌신이 있는 교회 모임에서는 반드시 나병에서 고침받은 시몬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한 나사로의 간증이 나타나며, 자, 그러니까 모든 산자들이 모여야지 죽은 자들이 모이면 공동묘지가 되어버리죠. 교회가 아니라. 그 영과 신부 교회의 말씀이 잔치를 빛내고 풍성하게 하는데 이것이 교회 모임 실행의 표본이다.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할 건가를 베다니의 잔치를 통해서 제시를 해놓는다 이런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율법에 따라서 제사하는 것이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죠. 예배를 받을 분이 그곳에 안 가셨는데 우선, 그죠? 네. 돈을 주님보다 더 사랑한 가룟 유다의 육적인 구원의 의식과 그럴듯한 봉사정신이 교회를 지배하려 해도 여전히 교회는 예수의 간증이요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는 능히 거짓된 의로움과 위선적인 선행으로 속일 수가 없다. 진리가 밝은 교회에 가면은 위선이 발붙일 틈이 없는 거죠. 안 받아들여 주니까. 진리와 같지 않으면. 빛은 빛을 밝힘으로 스스로 어둠의 일들을 분별해내므로 어둠이 빛은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
사람들이 어둡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가 사람들을 속여먹을 수가 있는 것이지, 세상 교회라는 것이 저렇게 발전하는 것은 어둠의 사자인 사탄이 어둠이 충만한 인간들을 맘대로 부려먹을 수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즉 맘대로 조종이 될 수 있다는 뜻이. 즉 빛과 어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깨우침, 계시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빛이죠.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어둠의 권세자가 그 어둠에 잡힌 영혼들을 가지고 지 맘대로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긴다, 이길 수 없다?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주님의 교회는 빛이 충만하기 때문에 어둠이 빛을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유다는 돈을 주님보다 더 사랑했으므로 마리아가 주님께 행한 절대 헌신을 좋게 여기지 않았고, 마태복음 26장 이제 곧 그거 이제 인용이 나오는데, 왜 주님도 하지 않고 이걸 허비하느냐 그랬죠. 지금 허비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허비하는 걸로 보이지만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분한테 시집가서 영생 자기 영혼을 남은 인생을 맡겼는데 자기 거 아끼면 돼야 안 돼요? 모든 걸 다 바쳐야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위선적으로 선한 사람인 모양을 내느라고 하는 소리고, 참으로 선을 행하는 것은 주님 발 앞에 말씀을 듣다가 감동을 입고 나서 향유 옥합을 깨서 향유를 주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어드리는 것이, 그것이 실제적인 헌신이다 이거예요. 뭐 이웃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것이 헌신이 아니고,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절대적인 가치를 두는 사람이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는 것이고, 허비가 아니라 그것은 완전한 투자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절대자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참 하나님이라고 믿어진 사람에게는 그게 가능하지만, 그게 안 믿어진 사람은 그냥 한 낯비들 중에 하나다 이 정도로 가룟유다는 그렇게 생각하죠 지금. 그러면 예수님한테 절대적인 것을 헌신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자가 아닌데 뭘 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치겠어. 그래서 가룟 유다의 생각과 마리아의 생각이 왜 다르냐, 그 영이 달라서 그런다. 받은 영이 달라서.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거잖아요. 오전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그 빈민촌인데 거기에서 처녀 마리아가 무슨 좋은 기술이 있었다 뭐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런 구절은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빈민촌에서 향유 한 옥합 나드 한 근, 나드라는 건 인도에서나 생산되는 향신료인데 그게 수입한 물품이잖아요. 그때 당시로는 그게 왕궁이나 그 상류 사회의 부녀자들이나 화장품용으로 쓰는 귀한 그 향유였었거든. 향료였었거든. 그것이 여자로서는 하루아침에 그만큼 어디가 벌은 거나 도둑질 온 건 아닐 거 아니야. 조금 버는 대로 그게 모아놓은 걸 거 아니야. 평생을. 그런데 처녀가 직장에 잡아서 돈 벌어오면은 친정아버지가 다 빼서 써야 돼요. 시집갈 때 쓰라고 저축해 줘야 돼요. 다 그렇게 모아놨던 것을 이제 남편 만났으니까 남편한테 갈 때 다 가지고 가는 얘기다 말이에요 지금. 이것은 우리 영혼의 참 남편이신 주님을 우리가 만났으면, 은혜로 그분이 나를 찾아와 주셨으면 내 영혼을 그분께 온전히 맡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있는 가진 모든 거 다 갖다 어차피 내 거예요. 주님 드리는 것 같지만 다 그게 내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렇죠? 그래가지고 자기 집 세울 건데 자기 가서 뭐 저 주님과 짝 맺어가지고 이제 새끼치는 게 아니라 이제
자여손 나면은 어차피 자기 집 세우는 건데 뭐. 그렇죠? 여자의 입장은 이런 거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이제 26장 2절로 8절 인용구를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8일이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종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명절에는 이라는 건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에 예수를 죽이지 말자 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그런데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아내인 마르다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지요. 그러니까 마르다의 봉사가 마리아의 봉사보다 우선한 거지요.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머리에 부었다고 돼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 오늘 12장에 읽은 말씀에는 뭐에 부었다 했어요? 발에 부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머리에도 붓고 발에도 부은 거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고대에는 특히 이제 그 시편 23편 이런 데 보면은 잔치상에서 맨 상석에 앉은 분을 경외하고 존경하는 의미로 기름을 갖다가 머리에다 이렇게 발라줬어요. 존경한다는 뜻인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그 원수의 복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상이란 잔치상, 상을 베풀었다 이 말이에요.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셨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지금 그런 것처럼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존귀한 자의 식탁에서, 왕의 식탁에 초대받아서 둘러앉은 사람들 중에 정말로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 있어. 그럼 그 사람은 기름을 갖다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는 거였었단 말이에요. 그게 고대의 관습이었어요. 이 이야기는 이제 사무엘기에 보면 절름발이 사울 가문의 사울의 손자죠. 무비보셋이 왕의 상에 초대를 받았죠. 이 개대강 같은 나를 어찌 왕의 상에 초대해서 왕자들 중에 하나로 여겨가지고 한 상에서 이렇게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해주시느냐고 감격이 막 넘치잖아요. 자, 우리가 주님의 상, 천국 잔치가 배설된 교회 모임에 초대를 받았다는 것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걸로 뭐 300데나리온 이상 받아서 향유값을 이제 값을 정하는 얘기를 했는데, 내 영혼이 주님을 향한 존경심과 경외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과 모든 것이 있으면 나 자신을 갖다 바치는 거죠. 나 자신을 바치는, 여자는 시집 가는 거죠. 남편이 그렇게 주면 그것은 그렇게 준 그 사람한테 자기 모든 거 다 바친다는 뜻은 자기를 위해서 사실은 투자하는 것이지만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엊그제 내가 미리 말씀드렸죠. 이런 관계 말씀을 전하시고 그 앞에서 말씀을 듣는 관계를 구약 성경 같으면은 야다라는 그 용어, 이건 뭔 뜻이라고요? 동침이라고 번역이 된다. 그래서 천국 잔치에서 말씀을 듣는, 집중해서 듣는 그 상태, 그 상황,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듣고 하는 상태를 동침이라고 성경은 번역한단 말이에요.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셈조구의 언어 관습이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동침하면은 남편에게서만 기름 부음을 통해서 생명의 씨가 아내의 태에 옮겨서 심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하늘이 정한 법칙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을 해라 하지 말라. 왜? 여자는 기름을 부을 수 있는 생리적으로 그게 안 되죠. 그런데 여자 목사 제도를 억지로 쓰면 돼요, 안 돼요? 자,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 마르다의 집에서 주님과 제자들이 천국잔치를 누릴 때 예루살렘 성에서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유대교인들과 합세해서 예수와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다. 그런데 베다니에서는 예수를 위해서 이런 잔치가 배설이 됐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는 예수와 나사로를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고, 같은 시간에 여기에서는 잔치를 하고 있고 마르다의 헌신이 지금 기록이 되고 있다. 그게 얼마나 극과 극이에요 지금. 자, 다른 제자들은 마리아의 헌신을 좋아하지 않고 천연적인 선과 의로 마리아에 대해서 분개했죠. 그걸 막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좋은데 그랬다고,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고 그러는데,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지금 허비하는 거예요?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 제일 잘하고 있는 건데 뭘 모르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모아놓은 거잖아요. 그게 처녀가 저축하는 건 언제 쓰려고? 결혼자금이죠. 뭐 길게 설명할 필요 없죠. 그거 가지고 오면 남편이 뺏어요? 자기 것 돼요? 남편한테 가지고 가지고 가서 바친 것 같더지만 질 거요. 그렇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주님의 이런 말씀에 심령의 감동을 받고 은혜가 넘쳐가지고 먼저 자기 자신의 영혼을 주님 것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을 주님 것으로 드리면 그 사람에게 주어진 세상사의 모든 것은 자동적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이제 나온 말씀은 이제 실현인데, 애굽에서 나올 때 은금을 가지고 나오죠. 그걸 갖다가 엿싸 먹으려고 갖고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광야에 나와서 성막을 세우는데 드리려고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은금만 갖다 바쳐서 된다고 생각하는 건 기독교식이고, 먼저 나 자신을 갖다 바쳐야 된다 이거예요. 나 자신을 먼저 드리고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그럼 당연히 하나님 바치는 것 같아, 하나님께 바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준 거 내가 도로 뺐으니까 기분 좋다, 그게 아니고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네 것이고. 이제 여자가 더 이득 나지요. 맞아요, 틀려요? 남편 집에 있는 것까지도 다 내 맘대로 할 수 있지. 이제 시집만 가면 다 내 거지요. 남편이 맘대로예요, 아내가 맘대로예요? 아무리 시동생, 아버지는 안 계시고 어머니 다 돌아가셨고 어린 늦둥이 시동생, 늦둥이 동생 뒀는데 직장에 나가면서 자기 부인 보고 우리 막내 동생 함부로 오지 말고 잘 돼. 네, 그러고 너 형수 말 잘 듣고 주는 대로 잘 먹어. 그러면 네 했는데 형수가 줘야 먹지. 형수가 안 주면 소용없죠. 그냥 실권은 누가 갖고 있는데? 이게 그래서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 하나님이 능력과 권위가, 우주를 다스리는 능력과 권위가 있는 분인데 아내한테는 꼼짝 못해. 나 그거 참 신기한 일이야. 모든 주장을 아내가 다 해버려. 그렇다고 그 늦둥이 동생 잘 있는 줄 알았는데 애가 뭔가 수심이 가다고 늘 보면 박지 못하고, 그러면 동생 몰래 살짝 데리고 가서 너 집에 뭔 일이 있지? 그러면 얘기해요, 안 해요? 못하죠. 얘기했다가는 이제 그야말로 밥은 거 사주고 국물도 없어 이제. 그러면 이제 안 되게 생겼거든. 눈치 슬슬 봐가면서 우물우물 하거든. 그러면 벌써 형은 벌써 탁 알아야 되는데, 애가 말 안 했다고 모르고 있으면은 그 형의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형 만나면 답답하지 뭐.
형수의 여자의 권세가 이렇다는 거예요. 참 하늘이 정해는 이게 이치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느 가정이든지 아내가 주장하면은 그 뜻이 이루어지지만 남편이 하자는 거 아내가 노 하면 그건 절대 안 돼. 안 되죠? 남편이 하자는 거 아내가 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내가 하자는 거 남편이 노 하다가도 아내가 팔 뒤꿈치를 방바닥에다 대고 문 열기 시작하면은 아이고 알았어 하지. 팔 뒤꿈치 피나오더라까지 막 문지러 대가면서 막 이러고 막 해가면서 갑자기 또 친정엄마가 보고 싶어진다 해서 뭐 이렇게 나오면 못 말려. 남편 잡아놓는데 제일 유리한 말이 뭐예요? 친정엄마 보고 싶어졌다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눈물 이렇게 흘리면은 꼼짝 못해. 그런데 또 하여튼 아내들은 그걸 어떻게 이용을 잘해먹는지 몰라. 하여튼 뻔히 알면서 속는 거지 뭐. 집안 시끄러운 것보다는 나으니까. 그런데 이게 하늘이 정해놓은 질서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대로 해야지. 엊그제 우연찮게 이제 우리 윤영재랑 마침 뭐 어떤 인터넷상에서 뭐 좀 대화를 하다가 내가 야고보의 아내들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은 적이 있는데 들어서 어제 내가 글을 썼는데 야곱이 레아를 사랑해서 아내를 취했어요? 남자가 일을 저질러 놓으면 셈족은 책임져야 돼. 여자 남자가 뭐 일이 몰라서 했네 뭐 나 몰랐느니 많이 소용없는 소리야. 책임져야 돼. 여자들은 남자 보고 책임져 이러죠. 꼼짝 못해. 법적으로 법이 그래. 셈족이 법이.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아내로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법적인 아내다 이거. 법에 따른 아내다 이거요. 그런데 야곱이 실제 사랑하는 사람은 라헬이었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내는 라헬이었고 자식 낳는 것 때문에 경쟁하느라고 서로가 자기 몸종 통해서 애 낳으네. 그러니 정식 법적인 부인이 아니라도 여종 취해가지고 애 낳았으면은 율법에 뭐라고 돼서 그 음식물과 거처와 이건 책임지고 네가 책임져 줘라 이러죠. 그런 것 보고는 사실은 관계라고 그래. 그래서 법적인 아내도 있고 성경에는 사랑하는 아내도 있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내가 넷이나 생겼는데 이거는 지금 인생사에 있을 수 있는 얘기다 이게요. 사실은 관계의 그건 첩이잖아. 첩 둘은 종신분이고 본분 신분과는 그때 당시는 이게 여주인의 신분과 종의 신분은 이건 하늘과 땅의 차이인 거예요. 종은 여주인이 쫓아내고 싶으면 쫓아내도 되는 것이고 심지어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 남편과 사랑을 해가지고 애를 낳았으면 함부로 묻하죠. 이제 애 낳았으면 애 낳은 것 때문에 함부로 묻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사실혼 관계로 서로가 인정을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성경 이야기다 이거예요. 성경은 다 이렇게 구조가 돼 있어. 이런 원리를 알고 성경을 읽어야 돼. 자, 문둥이 시몬과 마르다는 주님을 위해 자신의 가정집으로 예수와 친척들인 나사로와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을 초대하여 예수를 위해 잔치를 준비했는데 그 잔치는 문둥이 시몬의 결례를 위한 형식상으로는 그런 잔치였어요. 그런데 이것은 내용상으로 보면은 혼인잔치다 이거예요. 천국의 혼인잔치. 뭔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그 아내 이야기를 할 때 법적인 본부인이 있고 그 다음에 남편이 사랑해서 얻은
법적으로도 인정이 되는 거죠. 외삼촌이 정식으로 준 거니까 이제. 네. 법적으로 인정이 돼서 혼인신고를 한 아내가 둘이에요, 정식으로. 그런데 둘은 혼인신고를 않고 애 난 것 때문에 애 이름을 그 여주인의 그 어머니가 난 걸로 올린다. 옛날엔 그렇게 했어요, 첩자식은. 그런데 어머니가 내 앞으로 호독 못 올려. 그러면 올려요, 못 올려요? 여주인이 허락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호적에 나는 남편 호적에 올려주고 불쌍하니까 올려주고 싶은데 본분이 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자 권세가 어마어마해 이거. 그런데 애 낳게 만든 것은 주인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지가 책임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름을 등재시키기는 자기 아들로 등재를 시킬 수가 있었었다 이거예요. 그런 거 보고 구속사라고 그러죠. 구속사. 이게 접붙임이라고도 하고, 피오데시아, 아들 만들기, 이제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대를 잇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제. 자, 지금 형식상으로는 나사로의 부활과 특히 시몬의 문둥병에서 나은 것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결례를 행하는 잔치인데, 그것은 형식상의 얘기인 것이고 실제로는 천국의 혼인잔치가 베다니에서 배설된 거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 생에서 예수의 마지막 한 주간 유월절 직전에 시몬과 마르다는 그분을 섬겼고, 나사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에 대한 산간증이 되었으며, 마리아는 그분의 사랑을 받고 반응하여 향유를 부어서 헌신했으며, 가룟 유다는 그분을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팔아넘기려고 하면서도 가난한 자들을 위한 거짓 선행과 의를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참 그 잔치 자리가 여러 사람 모였네. 지금 보니까 다 각각 입장이 다르죠. 이와 같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소개되는 이유는 이 세상에 세워지는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는 복잡하고 다양한 사람들의 모임이다. 생각이 다 다를 수가 있죠. 신분이 다를 수가 있어요. 또 신분이 다를 수가 있어요. 본부인을 준 법적으로 인정받은 하나님 인정해 주신 본부인 관계일 수도 있고 첩의 관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첩이면서도 사실은 관계로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제 이런 복잡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처럼 다양한 형체를 갖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 것인지를 독자들에게 스스로 분별하게 하려는 것이다. 성경이라는 건 강요하는 일은 없어요. 읽어보고 계시를 받아 스스로 분별을 해야지. 자, 이런 그림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는 세속화되고 극도로 타락하여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까지 내려간 세속 교계를 떠나서 주의 이름으로 모임과 집회를 회복하고 영생을 주하는 진리의 신앙생활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실행해야 할지를 영의 계시로 받아서 몸으로 이것을 실현을 해야 되겠다. 이제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며 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이것은 신명기 15장 11절에서 인용하신 말씀인데, 실제적으로 인간 나라가 유지되는 한은 빈부라는 것이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빈부의 격차가 없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공산주의 사상이죠. 그런데 공산주의에 가면은 빈부 격차가 있어요, 없어요? 실제로 실행을 해보니까는 빈부 격차가 더 크지요. 공산당의 간부급은 가만히 앉아서 잘 먹고 잘 살고, 말단은 죽어라고 정도로밖에 못하죠. 자, 그러니까 인간 나라가 유지되는 한은 가난한 자가 예수님 말씀처럼 그치지 않죠. 왜? 사람마다 능력이 다르고, 첫째는 능력이 다르니까 그러죠. 누구는 세상적으로 공부는 좀 덜 했어도 기술에 관해서는
뛰어난 사람이 있어가 이 사람은 먹고 사는 지장이 없는데 공부도 못해, 기술도 없어. 맞아, 거기다 대고 참만 퍼잘라고 해. 그럼 장가를 들지를 말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 치고 장가 드는 것은 열성이고 자기 아래 얼굴 이쁜데도 딴짓하러 가끔 바람 쐬러 다니면서 자꾸 꼭 그러거든. 그게 참 사람 죽어 아주. 아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다 좋은 남편들 만나셔서 다 행복하게,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책임, 쌤족은 남자의 책임을 엄격하게 물어요. 남자는 그만큼 힘이 있고 권위가 있기 때문에 남자가 지나가다가 어떤 여자 마음에 들어 건드렸다 그러면 무책임한 짓을 절대 못해, 쌤족은. 그래서 처녀 총각 같으면 지 마음에 안 들었어도 일을 저질렀으면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쌤족은 이게 법이요, 이게.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총각이 있으면은 가서 꼬랑지 살살 흔들어 가지고 시집가면 되는 거죠. 왜냐면 일만 저지르게 만들어 놓으면은 책임져 내놓게. 왜냐면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쌤족의 문화예요. 그런데 세상 나라에서는 책임은 안 지려고 그러고 위에서 아내를 종으로 찍어 누르기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기술도 없어, 배운 것도 없어, 게으르기까지 해. 그럼 바람이나 피하지. 세상에도 별 사람 다 있죠. 그런 남편 만나시지 말길 바랍니다. 뭐 우리는 뭐 다 이미 늙었으니까 뭐 하나만 하지만 어쨌든 예, 내 딸 시집 보낼 때 잘 벌써 눈빛 쳐다보면 알아. 이놈이 어떤 놈이. 그냥 저 사위선 볼 때 눈만 똑바로 쳐다봐봐. 그러면 눈에 써 있어. 누가복음 4장 18절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신다 그랬는데, 예, 주의 복음은, 복된 소식이라는 것은 가난한 자에게나 들려주는 거죠. 부자들한테는 들려주지 않아요. 이 말은 전부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그래야 복음이 들린다. 지금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라는 말이 이제 맨 마지막에 나왔는데, 이것은 영의 해방과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로부터 풀어준다. 그 말이에요. 자, 에베소 4장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제 이 말씀을 만약에 문자대로 내가 우리 저 김영숙 자매님이나 우리 이현자 자매님 뒤 살살 따라가다가 저거머니 훔치겠어요? 그런 도둑질한다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 도둑질해가지고 말씀 팔아가지고 영혼 도둑질을 해먹는 것이 제일 큰 도둑놈이죠. 말씀 장사해가지고 영혼 도둑질하는 것보다 더 큰 도둑놈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절도 강도라는 건 전부 담nom으로 들어오는 자들이다 그랬고, 그런 사람들이 다 도둑질하는 자들이에요. 주님의 영혼을, 주님의 피로 사신 영혼을 자기 것을 삼는 거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한테는 구제를 해야 된다 그랬는데, 물론 세상적으로도 가난한 사람 보면 구제하면 좋죠. 그런데 세상적인 구제를 한다에 가서 천국이 이루어져요?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항상 늘 함께 있을 거다 그랬으니까 그 가난한 자 구제하라는 것이 지금 목적이 아니죠. 예, 믿음에 부요하게 해줘야 된다. 이거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 전도를 성경에서는 모두 목적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러니까, 이것은 문자대로 본다면 말씀 가르치는 사람은 헌금만 받아 처먹으려고 하지 말고, 즉 도둑질 하려고 하지 말고 네 손으로 가서 일해라 그 말이고, 가난한 자한테 구제를 하라는 말도 세상적인 가난한 자한테도 당연히 구제를 해야죠. 이 집이 예수를 안 믿어도 구제를 해야 되는데, 교회 중에 어렵고 힘든 지체가 있으면 당연히 교회에 있는 지체들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뭐 그건 말할 것도 없어요. 이런 것은 무슨 초등학생도 하니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누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냐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일을 해라라는 말은 나눠줄 것을 굳이 할 것이 있게 하기 위해서 일해라 그런 거잖아요. 사역자의 일이라는 건 말씀 추구해라 그 말인 것이고, 공짜로 요즘엔 발달해가지고 인터넷에서 딱 해서 클릭 딱 하고 어디서 뭐 말씀 뭐 자료 있으면 또 그거 딱 갖다 지 것처럼 이런 짓거리 그만하고 네 스스로 주님 앞에 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해가면서 못 깨달으면 깨달을 때까지 매달려가면서 해서 주님께 직접 받은 거, 계시를 받은 걸 가지고 가서 전도를 해라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쉽게 하려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는 기독교 서점이라는 게 먹고 살게 돼 있어. 목사님들이 책 읽어도 뭔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앞선 유명한 어떤 설교자가 설교해 준 거, 설교집이나 그 강의집이나 이런 거 돈 주고 사러 그런 거나 하러 기독교 서점에 헤매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지것인 것처럼 가서 몇 줄 읽고 나서는 저한테 계시 받은 것처럼 강대상에서 아주 그럴싸하게 떠들어대네. 그럼 아유 우리 목사님의 능력이 영빨이 받는데나 영빨 좋아하고 있네. 책빨 받고 있는 거지. 도둑질한 책빨 받고 있는 거지. 그게 무슨 놈 영빨이요. 영빨은. 그런데 그런 것도 어떻게 하면 뽀록이 나느냐면은 길면 3년, 짧으면 1년도 다 안 가서 되돌이표하죠. 그러면 이게 어떤 책에 있는 거 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이게 써먹는구나 하는 거 금방 알 수 있잖아. 그런데 평신도들은 몰라 그거. 3년 전에 온 소리를 살짝 단어를 한두 개 바꿔서 이게 몰라. 그래서 목사들이 하는 거에 뭐냐면 잊어먹기를 원한다. 잊어먹어라. 잊어먹어야 또 우려먹지. 그런데 새로 깨어내 받을 때 또 나 이거 사람 죽어. 그 1년 전에는 은혜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나 정말 아유. 이제 요한복음 이번에는 이제 다음 달로 갑니다. 12장 9절로 11절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일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부활의 간증이 된 사람이죠. 시몬은 당연히 저주에서 벗어난 해방받은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받은 간증이다. 이게 시몬은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나사로와 시몬은 남자로서 나시린에 대한 간증이다. 이게 증인들이다. 이게 여자 증인들은 마르다와 마리아, 남자 증인들은 나사로와 시몬이란 말이야. 비유죠 이게 다. 자,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믿음일러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 있으면 유대인들은 그보다 더 큰 표적이 없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은 첫째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거든. 옛날에 자기 죽어서 무슨 냉동실에 가서 병원 냉동실에 3일 있다가 관뚜껑 이게 막 못 박는 소리 나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기 왔다고 그래가면서 막 천국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 있었죠. 거짓말이죠. 당연히 관뚜껑 못 박는데 이러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그 테이프 그때 당시 그 오디오 테이프 수십만 개 팔고 떼부자 되니까 나중에 목사라고 하고 다니네. 이제 그러니 참 권사가 느닷없이 목사가 되더만. 그러니 그런 것들이 다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하면 그런 게 다 통하냐 이거예요. 표적을 구하는 신앙은 그러면 그게 말씀을 믿는 신앙과 어떻게 다른지 아시겠죠? 표적 보고 믿는 건 유대인의 믿음, 헬라인들은
지식 추구 쪽으로 믿는 믿음, 제자들의 믿음은 말씀만 없어서 그냥 우리가 믿겠나이다. 말씀을 믿는 믿음 다르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식을 구하고 제자들은 말씀을 찾는다. 우리 모두 신앙의 기준을 어디에 둬야 돼요? 말씀에 두는 그런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자,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신 예수님이 임재해 계신 베다니의 시몬과 마르다의 가정집에 찾아오신 무리 중에는 구경이나 할 생각으로, 왜냐하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더라 소문나니까 그거 나사로 보려고 왔다는 거잖아요. 예수님 말씀 들으러 온 게 아니라 나사로 보러 왔다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막 강요하고 가르치는 목사들이 많죠. 표적과라고. 특히 조화무게 뭐 이런 계통에서는 막 표적을 구하는 건지 날마다 그거 강요하잖아요. 우리 표적 보고 믿어야 돼요. 말씀 듣고 믿어야 돼요. 자, 이렇게 피상적으로 따라다니는 자들은 참제자가 될 수가 없는 지나가는 신자들이고, 그들은 자기 관점을 버리지 않고 떠나면 언젠가는 교회 모임을 헐면서 비방하게 돼 있다. 이 참 놀라운 거예요, 이게. 허무는 일을 하죠, 나중에 가서는. 왜? 자기네들의 생각이 너무 맞다고 생각하니까. 말씀을 따라서 믿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신앙에 따라오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든. 네.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 뭐 방언 표적이 있느니, 뭐 표적 방언이 어쩌고, 뭐 신의 은사가 어떻고 해가면서 표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 사람들은 말씀 얘기하면은 말씀 하지 마 잃어버리죠. 그럼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럼 하나님이 뭐냐고 물어보면, 아이 하늘 셋째 하늘에 이렇게 막 수염 이렇게 길게 있어가지고서 있잖아. 그럼 있죠. 있는데 어떻게 생겼느냐고 그러면 하나님 누가 본 사람 있나? 이래버리고. 그냥 하나님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신을 지금 믿고 있다. 본인이 이걸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아니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냐 그러면, 아이 말씀 하지 마. 너무 말씀 파고들으면 이단에 빠져. 말씀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께 빠지는 건데, 말씀에 빠지면 이단에 빠진다고 가르쳐 놨더니 이게 완전히 뒤집어 놔서 목사들이 달리 가르쳐 놓은 거 아니에요. 말씀 하지 말아야 돼요. 말씀만 찾아야 돼요. 말씀이 아니면 믿어야 되지, 믿지 말아야 돼요. 여기까지서 마칩니다.